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바치는 기둥이 세 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모세의 토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이웃을 향하는 자선활동, 이 세 가지는 세상을 바치는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탈무드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한테 재산을 남기고 똑똑한 부모는 자식한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한테 신앙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또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성탄절이고 교회가 태어난 날은 오순절이고 석가탄신일은 어제였고 오늘은 여러분 마지막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다는 거 다 아시는데 1996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43만 5천 건이, 근데 최근에 작년에 2022년도에 19만 2천 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혼 건수가 줄은 이유가 뭘까요? 예? 코로나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이혼의 공통된 원인이 뭘까요? 모든 이혼의 공통된 원인이 하나 있어요. 결혼입니다. 예. 결혼 안 하면 이혼 안 하죠. 그래서 이혼이 줄었다는 것은 최근에 결혼 건수가 줄었다는 뜻이에요. 결혼을 안 해요. 자, 결혼 안 하면은 출산율이 따라서 저하되겠죠. 정부에서는 세 자녀를 다자녀로 했다가 이제 줄였어요. 두 사람만 있으면 다자녀가 되는 거예요. 대구 시내에 초등학교가 학생이 너무 없어갖고 분교가 되었어요. 농어촌 지역이 아니에요. 대구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줄어갖고 폐교는 안 되고 분교가 되었다는 심각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결혼 주례를 할 때 3명 자녀를 안 놓으면은 서약을 안 하면 결혼 주례를 안 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잠언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소가 없으면요, 청소할 필요도 없어요. 여물댈 필요도 없고 대소변을 또 걷어낼 필요도 없고 보리단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소가 이제 푹신하게 있으면. 그런 거 없지만 소가 없으면 농사일은 누가 합니까? 소달구지는 누가 끌고, 또 송아지를 놓으면 내다 팔면 돈이 생기잖아요. 소가 없으면은 결혼 안 하면 성가실 것도 없고 부양할 가족도 없고 편해요. 근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아요. 우리 어저께 저희 집에서 아내가 대청소를 했어요. 대청소를 했다는 것은 오늘 손자 손녀가 온다는 뜻이야. 내가 했을 땐 청소를 안 해. 근데 손자 손녀가 오면 청소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결혼 안 하면은 자녀를 안 낳죠. 자녀를 안 낳으면 손자 손녀가 생길 리가 만무하지. 고생이 되죠. 물론 이제 결혼한다는 건 부담스럽고 경제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청년들이 기피하고 있어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노년의 보람이 없죠. 이제 되게 이제 우리 동기 목사도 보면요, 카톡에다가 애들 사진이 있어요. 보니까 손자 손녀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손자라는 이름에 시를 썼어요. 손자, 또 하나의 자식, 그러나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는 자식, 그래서 부담 없는 간조가 가능한 자식, 그래서 더 티 없이 사랑이 가능한 자식, 너를 안고 자식의 못다한 축복을, 자식에게 못다한 사랑을 붓는다. 아가야, 넌 나의 또 다른 분신, 그러나 넌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 솔로몬의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야, 이렇게 손자가 귀여울 줄 알면 막바로 아들을 놓지 말고 손자를 놓을 걸. 그게 가능치 않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손자가 생기니까. 물론 이제 젊은이들은 결혼을 때로는 안 하기도 하지만 할 상황이 못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좀 교회 안에 기업하시는 분이 있으면 청년부를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에 도움을 줬으면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세 가지가 돼요.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나라에 애국하는 길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데도 사실 이 결혼이 쉽지 않는데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썼다는 아가서를 읽었어요. 아가서는 아가들이 읽는 책이 아니고 어른이 읽는 책이야. 절대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상당히 그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그 묘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이런 것이 어떻게 거룩한 성경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깊이 알고 보면은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사랑은 예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청년기에 아가서를 쓰고 장년기에 잠언서를 쓰고 노년기에 전도서를 썼다. 시편은 딱 두 개, 아까 읽었던 127편하고 시편 72편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의 아버지 부친 다윗은 시편을 많이 찍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시편을 쓰게 되고 호강스럽게 편안하게 산 사람은 아마 잠언서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탈무드에 보면은 12가지 강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12가지 강한 게 있대요. 첫째가 돌이 강합니다. 돌이 강하죠. 단단하죠. 근데 돌은 쇠한테 깎입니다. 쇠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돌 위에 쇠가 있다는 거예요. 쇠는 뭐에 약할까요? 쇠는 불을 못 이겨요. 불에 녹아요. 그럼 저 불은 뭐에 약할까요? 물에 약하죠. 물에 약합니다. 물을 부어버리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자, 물은 또 구름에 흡수됩니다. 수증기는 수증기로 또 올라 구름에 흡수되고, 구름은 또 바람을 못 이기죠. 바람이 불면은 구름이 또 내려가죠. 그럼 바람은 사람을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 걱정이에요. 걱정, 근심, 걱정. 사람을 못 넘어뜨리지만은, 바람은 못 넘어뜨리는 사람은 공포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공포심을 이기기 위해 사람은 술을 마시게 돼요. 술에서 잠을 자고, 술에서 취해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술도 잠을 못 이겨요. 잠을 못 이긴다. 그런데 잠은 죽음을 못 이기죠. 죽음이 가장 강한 거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있다고 아가서는 강조합니다. 그게 아가서 8장 6절에 중심되는 내용인데, 읽어보시면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 읽었던 우리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는 아가서의 내용은 뭐냐? 포도원이라는 것은 작게는 가정이고 넓게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포도원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보면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에 대한 노래,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좋은 포도를,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왜 포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가? 그럴 때 여기서는 포도원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보고, 또 우리가 오늘 아가서에 보면 한 가정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선 개태가 왕이든 시인이든 농부든 군인이든 가정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은 다른 데서 행복을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만큼 이렇게 포도원의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의 중심,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러니까 여우는 언제 활동하냐면 꽃이 피는 시기에 냄새를 맡고 포도원에 가서 땅을 파갖고 들어가서 줄기를 갉아먹기도 하고 또 뿌리를 갉아먹고 줄기를 갉아먹고, 그런 포도가 열매를 못 맺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뭘까? 우리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여우가 많이 살았대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는,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힘이 센 나실인인데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먼저 이 여우를 300만이나 잡았다는 기사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에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르는지라. 이스라엘의 주 농작물이 무화과나무하고 포도하고 감람나무예요. 작물은. 그리고 양과 가축을 치면서 생활하는데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 삼손이 힘을 발휘해서 여우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그들 다 휩쓸어 버렸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시기가 되게 포도 꽃이 피는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한번 다시 돌아볼 때 포도원 아가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도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복음선거 가운데 이런 걸 불렀어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린다. 백합화라는 것은 가시 틈에 자랄 때 찔리기도 합니다. 상처를 입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찔리지 않고 가시가 옆에 있지 않으면요, 그 향기가 흩날려서 주변에 좋은 향기를 풍길 수 없다. 그런 뜻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갖는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 자식이 가시 노릇도 하고 또 가족들이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안정을 가져다주고 위로를 준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 보시기 좋았다고 했지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독거하는 거, 독취하는 거 보시기 안 좋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하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모든 세대에게 급속도로 전염되는 보편적 질병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것이 각 세대 10대 20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이걸 느끼면서 우리가 그때 사회적인 접촉을 못하고 언택트 시대였어요. 이것이 뿌리 깊어갖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데 영국에는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2018년도에 외로움 전단 장관을 만들었어요. 외로움 전단. 왜냐하면 영국 사회가 또 900만 명이 이 외로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2021년도에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부가 있고 여성부가 있는데 일본은 뭐가 있다고? 고독부 장관. 왜냐하면 이 외로움이라는 건 질병이다. 모든 세계에 만연되는 질병이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 또 회복해야 된다. 우리 한번 도표를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불과 10년 사이에 이 공황장애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40대 50대입니다 2021년도 공황장애에 대한 연령별 도표를 보시면 가장 많은 프로테지가 거의 절반에 합치면 절반에 가까운 게 40대 50대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두렵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그런 질식할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도표를 보면요, 그것이 이게 한 10년 사이에 12년도하고 21년 딱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 3배 가까이 증가되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우리가 우리 교회의 허리라면 3040이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허리라면 이제 4050 세대들이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공황장애가 연예인병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평범한 시민들은 안 걸리고 우리 김구라, 이병헌, 또 이경구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여기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요, 건강한 교회에 활발한 소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외롭고 또 물론 가정 결혼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또 결혼한다고 다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아요. 결혼하고도 더 외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화의 단절이라든가 어떤 분 40대 분이 퇴근하고 와서 옷을 딱 벗는데 아내가 옷을 받아주는데 사진이 뚝 떨어졌어요. 그 여자 사진이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죠. 여자 사진이 떨어졌냐고 주워 보니까 아내 자기 얼굴이요. 여보, 아직도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니까 나 매일 넣고 다닌다고.
회사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당신 사진을 꺼내 본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그만큼 당신한테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힘이 되고 영향력 있는 존재냐.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회사 스트레스는 여기에 비하면.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웃으시네. 남성들이 심각해지네. 자, 이 외롭고 우울한 유일한 대안이 뭐냐 하면은 건강한 소그룹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아가서로 돌아보면 아가서 첫 시작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나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자, 왜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어떤 관계였는가?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서 80km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에 솔로몬 소유의 포도밭이 있었대요. 거기 소장농의 딸이라는 거예요. 피부가 검고 뭐 게달의 장막 같다는 표현은 얼굴이 검고 이란으로 얼굴이 새까맣게 탔겠죠. 그런데 수많은 그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요, 부인이 700명이고 후비가 300명입니다. 합치면 몇 명일까요? 계산 참 빠르시네요. 합치면 1000명의 여자가 있는데 술람미를 유일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한 번은 이호 여사하고 부부싸움이 생길 뻔했대요. 신문기사를 읽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나는 야한 여자가 좋아 이래갖고, 아니 대통령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세히 읽어봐. 그 신문사에서 잘못 썼어. 나는 야한 여자가 좋아. 자, 다시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의식이 몽롱하신 분이에요. 나는 야한 여자가 좋아 해갖고 부부싸움이 일어날 뻔데 그는 신문사에서 띄어쓰기를 잘못한 거예요. 나는 야한 여자가 좋아. 솔로몬에게 한 여자가 누구라고요? 술람미. 솔로몬이라는 이런 뜻은 살롬에서 왔어요. 살롬은 평화예요. 솔로몬은 평화를 주는 자고 또 술람미 여인은 평화를 받는 자. 따라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성도된 여러분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2장 1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은 제자들과 성만찬, 6월절 만찬을 포도주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 보면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다 먹었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독일에는 맥주가 술이 아닙니다. 음료수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술이 아니에요. 포도즙, 음료수예요. 물이 하도 귀하고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자, 포도원은 수확될 때 인부가 필요합니다. 일꾼이. 이른 아침에 보낸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라. 하루 일하면 내가 1데나리온을 내게 품삯으로 주리라. 들어가 일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나가보니까 인력시장을 리크루트라고 부르는데 아직도 서성거리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너희들은 왜 안 들어가냐니까 뽑아주는 사람 없다. 빨리 들어가라. 9시도 들어가고, 이스라엘 시간으로 11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11시면 오후 5시야. 우리가 성경의 시간을 환산하려면 6을 보태야 돼요. 10일에다가 6을 보태니까 17일 오후 5시에. 그래서 이제 하루 1시간 정도 일하고 일당을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이 일당을 줬어요. 1데나리온으로.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은 더 받을 거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런 새벽에 와서 하루 종일 땡볕에 일하는데 더 주겠지 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 주니까 입이 나오죠. 이건 정의의 문제가 있고 공평의 문제가 있다고 항의가 들어오죠. 1시간 일하는 사람 1데나리온 줬으면 우리 더 줘야 될 게 할 때 주인이 말했어요. 처음에 나하고 노동계약을 맺을 때 하루 일하고 1데나리온,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1데나리온은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요. 그럼 너 받을 거 받아가면 되지. 이 불쌍한 사람, 늦게 온 사람은요, 몸에 하자가 있어요. 나이가 먹었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장애가 있거나, 그래서 안 써주는 사람이에요.
안 써주는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겨서 가족들과 함께 살으라고 똑같은 일대는 주는데 네가 거기에 왜 이의를 대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널 나쁘게 하면, 이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해야 적절할 것입니다. 구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포도원 밭에 들어와서 일찍 일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왜? 모세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늦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불과 130 몇 년입니까? 이제 188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138년이에요. 우리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선민의식, 그릇된 선민의식 때문에 자부심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늦게 온 자, 포도원 밭에 늦게 와서 일하지만 하나님이 동일한 구원을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뭐냐?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비가 뭘까요? 소낙비, 이슬비, 이른 비, 늦은 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비가 있어요. 눈을 뜨시긴 뜨시는데 생각이 안 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비는 사이비. 교회를 어지럽히거든요.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요. 잘 보세요. K한류가 세계적으로 음식과 음악과 우리나라 대중 노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으니까 K한류 열풍을 타고 이단 사이비가 몽골에 들어갔어요. 지금 몽골에 신천지 교회 엄청나게 생겼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못된, 왜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안 되나 하면요, 잘못된 교리에, 잘못된 종교 집단에 들어가면 가정이 깨지거든요. 자식들이 부모를 안 듣고 가출하고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잘 보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유산을 물려줘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교회. 또 소그룹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무 소그룹들이 모여서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 사탄은요 자꾸 가정을 허물어 버려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부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공동체를 허무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은 작게는 가정이요 크게는 교회예요. 그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기관이에요. 그럼 마귀는 어디를 노릴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기관을 노리는 거예요. 창조한 데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요즘에 디아블로라는 그 인터넷 게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디아블로가 뭔 뜻이냐면 마귀 사탄이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는 사이를 가른다는 거예요. 이간한다는 거예요. 사이를 가르고 이간하는데,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1장 21을 보면 마귀는 자기 정체를 속여요. 여호와는 둔갑을 잘하잖아요. 여호와는 둔갑을 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 마귀 사탄은 둔갑을 잘하듯이 이단 사이비는요 자기 신분을 속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신천지는 산 옮기기 작전이 있어요. 큰 교회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소형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내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 불평을 일받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고 흉을 보고 부정적인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자꾸 듣다가 보면은요, 거기 이제 은연중에 자기도 그런 불만이 있다고 동조하다 보면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분열됩니다. 그래서 그 분열되는 양상을 뭐라 그러냐면 디아블로스 그 게임이 있어요. 디아블로. 공동체를 허무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유가 뭐냐? 작은 여유가, 그 마귀 사탄은 이단 사이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허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전도는 중매행위거든요. 바울이 중매했어요.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이제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자꾸 잘못된 가르침, 유대주의라든가 영지주의라든가 또 신천지라는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고 교회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면서 점점 마음이 떠나서 믿음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조금 전에 읽었지만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 그래서 혹시 교회나 지도자의 부정적인 의견하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도 지금 믿음이 성장 중이니까 이런 것은 제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자꾸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가정. 이 여우가 하는 게 뭐냐면, 여우는 둔갑술을 잘하고 썩은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땅을 파갖고 썩은 걸 먹는 거야, 여우가. 부정적인 거, 파헤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가정은 그렇게 파헤치다 보면요,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암균이 있는데 그게 의심이에요. 자꾸 남편을 의심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와가 아담이 잠들었을 때 의심이 생겨갖고 갈빗대를 만져보면 어떻게 될까? 이 갈빗대 숫자가 뭔데 하나가 없어, 어디 가서 또 다른 여자를 만들었나?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암균이 있는데 의심인데, 사랑의 항암제가 있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 아가서 2장 13절 14절을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자,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술라미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어요. 비둘기는 금술이 좋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도 시기하는 세력이 있고, 그 포도원 하는 여우가 있듯이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자칫하면 우리의 언어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 작은 말 한마디, 불친절하거나 무례한 작은 말 한마디가 가정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그것들이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41편에 주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셨어.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 언어를 잘 관리하고 조심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우리가 5월달에 읽을 추천도서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언어예요.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언어가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 선생을 놀렸어요. 별명을 지어서 불려우 같아. 근데 귀에 들어갔거든요. 오라 그랬어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까요? 이제 야단 맞을 것만 생겼어요. 불려우가 뜻이 뭐냐? 그래서 제가 불란서 영화 배우의 약자입니다. 그래갖고 살아났어요. 참, 내가 그런 거 보면 어릴 때도 조금 말을 제법 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불려우가 불란서 영화 배우 같다는 뜻이라니까, 무죄 석방을 받은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봤어요?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오늘 이 시대를 미 제네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미는 자기란 뜻이고 제네레이션 세대입니다. 자기중심성의 세대예요. 그래서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순종 안 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 탐심이 있으면요, 공동체가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고 아둘람 고리나든가 광야에서 기도 생활할 때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중년의 때가 위험한 때예요. 중년의 때. 왜냐하면 나라가 다 이렇게 태평성세를 이루고 자기도 살만해요. 등 따시고 배불러요. 그럼 유혹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말았고, 그 범죄한 후에 회개시를 썼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작은 글씨, 나중에 찾아보세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참회의 시를 썼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호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이고 연기예요. 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여우가 굴 속에 들어가서 숨으면요 밖에서 불을 질러버려. 그럼 뛰쳐나오다가 잡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여우를 잡는 것은 성령의 불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갈등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남편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아내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자식도 예수로 충만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가 있고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허물을 덮어줘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우는 파헤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썩은 거, 부패한 걸 좋아하고 비둘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 노아 홍수 후에 그 물이 빠졌는 걸 점검하기 위해서 노아가 새를 보내는데 처음에 까마귀를 보내니까 안 돌아와요. 까마귀는 썩은 걸 먹거든.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그런데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마태복음 3장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길이 있으면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자리 잡지 못해요. 가정을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읽을 말씀이 아가서서 오늘 읽었던 마지막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로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같을지라. 자, 베드로산의 노루는요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어린 사슴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런 가정은 베드로의 상가가. 베드로가 뭐냐?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학자들은 베리트라고 히브리 말로 했어요.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이기는 방법은 언약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식이 언약식입니다. 언약 안에 살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세례식도 언약식이고 또 우리가 임직이나 안수식도 언약식인데 언약이 쉽게 끼워집니다. 보세요. 지금은 이제 세계의 블록이 형성돼요. 동국 간의 블록하고 또 이렇게 세계 나라가 서로 이렇게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도 자꾸 EC에 가입하려는 건 그 블록 안에 보호받고 동맹 조약을 맺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먹고 사는 위기고 안보 위기는 죽고 사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 위기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맹을 중요시 여기고 혈맹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과 계약을 중요시 여기고 베드로산의 사슴과 베드로산의 노루와 사슴 같다는 건 뭡니까? 언약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는 십자가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안에 살아갈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여우를 누구로 비유했냐면 헤롯 대왕, 그때 권력자가 여우라 그랬어요. 여우가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랬을 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자, 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는 것은 부활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때 권력자였던 헤롯을 여우에 비하는, 여우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저 여우에게 가서 일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다가 3일에 완전히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약속해 줬습니다. 베들레헴 산에 거하는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살아가는 성도,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려면요 베드로, 베리트 언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그랬죠. 자른다. 재물을 잘랐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너희 후손을 창대케 하고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면 계약을 맺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쪼갰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쪼개갖고 양편에다 놓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데 또 다른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니까 불로 통과해 버렸어요. 이건 영원한 조약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려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여의도 집회를 한 지가 50주년에 이제 원래 우리나라의 50주년 여의도 집회 같은 걸 할 거예요. 왜냐하면 73년도에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대요. 한 장소에 2000년 역사에 그렇게 많이 모인 적,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1973년도 엑스폴로 대부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대요.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수립하다.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수립하라. 하나님의 법도가 없으니까 무질서해 버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워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언약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는 작은 여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단 사입이 또 우리가 의심하는 거, 탐심하는 거, 그러나서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 언어, 부정적 언어,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떠나간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마귀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이 집에 전에 살던 사람 이사 갔다. 이 집에 전에 살던 사람 이사 갔고 예수님이 문 바깥에 나가면 마귀는 혼비백산하고 달아난다는 거.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피예요. 피,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보면 마귀가 기절할 듯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솔로몬과 술람의 관계 이상으로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사망도 우리를 끊어놓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사랑 안에서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언약 아래 살아가는, 십자가와 부활 아래 살아가는 가정들,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 마지막 주일이며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포도원에 비유한다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또 우리 상처 주는 것,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손을 물려줄 때 우리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인 포도원을 하는 부정적인 언사라든가 우리의 하나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의 말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